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주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주소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심을 믿고 인간의 이론과 이해를 초월하여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넉넉히 살 수 있는 듯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리 가가린이라는 소련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를 다녀와서 내가 우주를 다녀왔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을 못 봤다라고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6개월 이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호화 여객선은 타이타닉호입니다. 타이타닉이란 배를 한 대 만들어서 선장이 출항시키는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배는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전 세계 해상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고를 내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인기가 있으려면 무신론자가 되어야 인기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때 크리스찬들이 손을 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는 나는 여러분이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가르치겠다고 한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 문화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가 필요합니다. 미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습니다. 우주 안에 먼지만도 못한 지구 안에서 어느 구석에 알 수 없는 박테리아만도 못한 작은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서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교만한 말을 합니다. 하늘은 초월적 신비적 존재입니다. 신의 영역이며 무한대의 실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한대의 창조이십니다. 능력의 주인이 되십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H.G. 월즈 박사가 쓴 단편집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대주교의 죽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대주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날따라 그 기도에 초월적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이 정말 있었네? 한마디를 외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집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기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한대의 능력과 신비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하늘의 주소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나니라 하셨습니다. 참 신비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참 신비하다는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이 체험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 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 비밀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장독 위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장독 뚜껑을 닫아놓으면 어찌 됩니까? 장독 속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이 장독이 깨어져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말씀이 소낙비처럼 쏟아져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배 공동체 속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에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늘나라는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사 형통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권능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하면 병들이 나아야 합니다. 병 고침은 바로 하늘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은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였으면 교회 예배 드릴 때 질병도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과 위엄으로 임하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전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계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자가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재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통하여 병고침을 받게 하는 나라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임하여 계시면 영육간에 가난한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저주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세상 나라로 쫓겨났을 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 하늘나라로 들어오면 하늘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국제기도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